우리에게 행차하신 임금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행차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임금님이 김포공항으로 오고 계십니다. 김포공항으로 임금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신다면 아마 김포공항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임금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감마마 납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감마마 납시오. 이 사극을 잘 안 보셨구나. 그럴 때 사극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 임금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바라보고 오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망극합니까? 그래서 옛날 왕들이 오면은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임금님이 오신 것을, 행차하신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대통령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는 정말로 그 대통령의 권위가 높을 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별 4개 육군 대장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군인 형제들이 계시면 알지만은 1등병과 2등병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군 대령과 장군의 차이는 200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군이 뜨면은, 별이 뜨면 산천초목이 떤다고 그럽니다. 별 4개면요 대단합니다. 저는 별 4개가 제일 높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신다.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별 4개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다른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 동안 연습을 하는데요. 저는 무슨 일을 맡았느냐 하면은 차를 나르는 여군이 계시는데 그 여군을 도와서 차를 잘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와, 그 찻잔을 드리는데 2분, 3분도 안 걸리는데 그걸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야, 대통령이 정말로 높으신 분이구나. 육군 대장 사무실에 대통령 오시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임금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그림은 이 왕조 시대 때 임금님의 행차에 대한 그림인데요. 그런 그림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그림이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구했는데 왕조 시대 때 임금님이 행차를 하시면은 청룡, 주작, 현무, 사신을 상징하는 백호를 그린 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고요. 그리고 왕조 백관들이 좌우에 행차를 하시고 갑옷과 무기를 갖춘 위풍당당한 군사들이 앞뒤를 지키고 그리고 임금님이 행차하면 왕권을 상징하는 옥새 같은 또 이 가마가 같이 따라가는데 그 옥새 같은 가마만도 8명의 사람이 메고 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왕이 행차할 때에 왕이 탄 그 마차에는 왕이 햇빛이 가리는 큰 우산을 든 시녀, 부채를 든 시녀들이 계속해서 왕이 덥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수백 명의 군사들이 앞뒤에 그 호위를 했고, 그리고 그 호위하는 그 중간에서 이 전달병들이 계속해서 그 왕에게 이제 중요한 국정 사정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행차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감에 젖어서 모든 백성들이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에 저절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차였다고 말합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그냥 행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님이 왕림하신 것이 그 동네의 마을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임금님의 행차를 맞이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정도의 임금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임금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임금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임금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기쁨을 되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임금님이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무거운 멍에가 다 풀려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군인들의 어지러이 싸우는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달살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임금님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우리 한번 그 임금님이 어떤 임금님인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임금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이 한 아이로 오셨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오실 텐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임금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임금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어깨에는 뭘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은 계급이요 왕권이라는 말입니다. 계급을 어깨에 맸다. 계급장이 어깨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군인 형제들이 입고 있는 옷은 훈련복입니다. 그래서 계급장이 이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 군인들이 입는 정복을 보면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평상시에는 사령관실에서 근무하지만 주일날에는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봉사를 했습니다. 매주. 그런데 제가 섬기는 그 사령관이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세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이 사령관께서는 꼭 교회에 매주일 아무리 멀리 출장 가셔도 꼭 그 군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꼭 참석할 때는 정복을 입고 참석을 하세요. 정복을 입고 오시면요, 별 4개 계급장이요, 촥 옆에 둘려 있는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부사령관 별 2개짜리, 그리고 참모장 별 2개짜리, 그리고 별 1개 참모 2분, 별들이요 다 정복을 입고 오십니다. 사령관 때문에. 그러니까 성가대 위에서 이렇게 촥 내려다보면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그런 데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 별이요,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있는 계급장을 보면은 그 계급장의 위험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정사를 어깨에 메고 오신 계급장은 어떤 계급장이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근동 고대 지역에서는 왕들이 어깨에 정사를 계급장을 뭘 메고 왔냐면 황금 열쇠를 메고 왔습니다. 황금 열쇠라는 말은 이 세상에 닫혀진 모든 문을 여는 열쇠, 권세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여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실패를 여는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황금 열쇠를 어깨에 메고 오셨다, 정사를 메고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정사, 어깨에 정사를 메고 황금 열쇠를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닫혀진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모든 권세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사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정사를 어깨에 메고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두 번째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이라는 말은 그분의 성격을 말합니다.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nderfu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더풀이라는 말은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다. 어떻게 신기하고 놀라운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이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비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신비한 분이십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더풀 하신 것은 또한 그 원더풀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더풀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높이시기 위해서, 원더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You are the wonderful. You are the wonderful. 옆에 분 한번 해보십시다. You are the wonderful.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신비한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You are the wonderful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원더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원더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더풀 인생을 사는 원더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고 말하냐면 모사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모사로. 이 모사라는 말은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운셀러라 그랬습니다. 상담가, 또 다른 말은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담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걱정, 근심을 상담해 주실 뿐 아니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사로 카운셀러로 오실 때에 변호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재판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통 티켓은 안 받았다 해도, 나쁜 짓은 안 했다 해도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때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주님은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히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변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구약 성경에는 엘사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엘사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기뻐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어 한번 합시다. 기뻐르. 기뻐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힘 있는 용사, 우리 주님께서는 힘 있는 용사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주님으로 오셨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기뻐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과 죽음을 이기신 탁월하신 능력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 기뻐루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루의 능력에,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아,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뭘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기뻐루,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신 주님의 그 승리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자리에서 기뻐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 대장이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기뻐로 우리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데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능력이 없다 해도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뻐로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기뻐로 우리 주님 때문에 실패했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기뻐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기뻐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참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메리 케이 애쉬라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45살까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45살까지 25년 동안 화장품 외판원으로 살았는데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화장품 외판원을 하다 안 돼서 이제는 좀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모은 돈이 500만 원입니다. 물론 그 당시 500만 원 조금 지금보다는 많은 액수입니다만 그러나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구들끼리 모으고 의논을 한 끝에 화장품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남편이 당신이 회사 사장이 되고 우리 식구들이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이 회사를 일으켜보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회사 개업하기도 전에 한 달 전에 남편이 죽고 맙니다. 회사 사장하겠다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서 사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의 법적 문제를 도와준 변호사가 말합니다. 사업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빨리 현금을 회수하시고 그리고 파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퇴양난, 사방이 막힐 때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열린 길? 하늘로 열린 길,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 메시케이 S라는 이 성도는 한 가지 길, 남은 길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메리케이 화장품 아십니까? 남자들은 모르지요. 여자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화장품이, 세계적인 화장품. 35개 나라에서 지금 75만 명의 직원이 가진 회사로,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로 알려진 그런 메리케이 회사의 사업 시작했던 분입니다. 지금도 이 화장품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는 이 메리케이 애쉬 사장님이 받았던 말씀, 그 말씀에 따른 이 글귀가 크게 써 있습니다.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다. You can have it all.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깃보로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깃보로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5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에게도 소중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키가 작은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체구가 작으신 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10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시고 7번째인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저는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의 큰 거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슬펐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유학생 시절에 가난한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끊을 돈도 없었거니와 비행기표를 끊어서 오려고 했는데도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장례식이 다 끝나고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님들이 오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아버지를 저 한나라로 보낸 아픔을 겪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가 먼저 떠나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보호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따라합시다. 너희가 아들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부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울 때, 외로울 때마다 아빠 아버지를 찾고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이 안 풀리고 실패했을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할 수 없다. 결코 망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면서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사오. 그래서 안 될 때, 힘들 때, 앞이 막힐 때마다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이렇게 늘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그 이슬람교 알라에 대한 이름이 99개까지나 됩니다. 99개.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 없습니다. 석가, 공자, 맹자, 아버지라는 이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아버지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빠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오늘 보니까 평강을 주시기 위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임금님이 행차하신 그 임금님은 보통 임금님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임금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왕권을 가지고 이 황금 열쇠를 어깨에 메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기묘자로 원더풀,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원더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모사로 오셨습니다. 상담자로, 돕는 자로 오셨습니다. 변호사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깃보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오셨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행차하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이 시간에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 황금의 열쇠로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슴에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의 문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를 크게 한번 부르고 아버지를 크게 한번 외치고 주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원더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모하면서 한번 힘차게 한번 통성으로 같이, 지금도 날 구원해 주신 영광의 왕이신 이 세상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를 찾아와 주신 왕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